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 논리적, 이성적으로 다 설명이 됩니까?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가운데 한 사람이죠. C.S. 루이스. 젊은 시절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믿었던 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특히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C.S. 루이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루이스는 책을 읽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신화와 문학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갈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 J.R. 톨킨과 휴고 다이슨이었습니다. 1931년 9월 어느 날 밤 이 톨킨과 다이슨은 C.S. 루이스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옥스퍼드 모들린 칼리지의 에디슨스 거리를 걸으며 오랫동안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신화와 문학에서 시작하여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까지 망라했습니다. 그 대화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C.S. 루이스에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 중에 하나는 고대 신화 속에 나타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아름답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서 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날 톨킨이 루이스에게 제시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신화 속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희생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는 인간 내면에 오랫동안 갈망해온 진리를 반영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는 그 신화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톨킨의 이 생각, C.S. 루이스에게 그동안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지적인 장벽을 넘어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자신의 영 오런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동물원에 가던 중 C.S. 루이스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훗날 그는 그 놀라운 순간을 이렇게 해상했습니다. 우리가 출발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동물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믿고 있었다. 짧은 문장이지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C.S. 루이스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성과 논리로 복음을 의심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은 한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철저한 무신론자를 자처하던 C.S. 루이스의 극적인 회심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책이 있었습니다. 문학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지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톨킨과 다이슨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C.S. 루이스의 핵심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책을 읽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같은 논리를 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지성만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지성은 오랫동안 복음을 거부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지성, 상상력, 문학에 대한 사랑,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가 품고 있던 해이어린 질문들까지도 사용해서 마침내 그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습니다. C.S. 루이스의 이 회심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었거나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거나 힘든 고난을 겪었거나 감명 깊은 책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지,
인간의 논리로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더 이상 구원은 신비가 아닙니다. 다 설명할 수 없기에 구원은 신비요 구원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실패도 아름다워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도리어 이방인의 풍성한 구원을 위한 통로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넘어짐이요 실패로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신비는 비단 이방인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불신앙으로 넘어져 실패해 있는 선민 이스라엘에게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는 바울이 밝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입니다. 바울은 현재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다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덜어는 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로가 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내버리시거나 그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영원히 취소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한시적으로 이스라엘의 일부를 우둔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는 바울의 언급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을 기회가 언제까지나 늘 우리 앞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지만 노아 시대에 방주의 문이 닫히듯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찬송 521장 3절 가사입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성경이 구체적으로 다 묘사되어 나오진 않지만 노아 시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찬송 가사가요 실제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처음 비가 쏟아질 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는 비로 인해 집이 다 잠깁니다. 산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심각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만든 방주로 달려갑니다. 문을 두드렸겠죠. 열어달라고. 그런데 아무리 그를 간청했지만 한 번 닫힌 노아의 방주의 문은 끝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어느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외쳤던 이유입니다. 구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안일하게 언제가 또 한 번 다시 내게 기회가 주어지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다행이죠. 그러나 주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지금이 바로 오늘이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있는 지금 회개하고 지금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밝히는 구원의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놀라운 구속사의 반전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26절 전반절이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이 단어요
단순히 시간이 흐른 뒤를 뜻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뉘앙스는 이러한 방식과 과정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의 물줄기가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온 열방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차고 나면 비로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언급한 온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서 로마서 9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구원을 받게 될 온 이스라엘은 어떤 예도 없는 혈통적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 속에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즉 장차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여 죽게 돌아올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충만한 총수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확신했던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26절 하반절과 27절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구약 성경 이사야 59장 20절 21절 그리고 27장 9절을 인용하여 장차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회복이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성취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는 구원자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장차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 아주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이방인과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할까요? 바울은 28절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을 제시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의 시선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은 현재 하나님의 대적자의 원수들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시선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은 그 의미를 담아 29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황이 바뀌거나 상대방이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이면 약속을 번복하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변덕을 부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즉 선물은 자격을 따져서 주신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실수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 즉 소명은 우리의 공로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넘어짐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변덕스러운 열심이나 순종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구원에서 탈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택하여 부르신 것을 결코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택하신 자녀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마침내 회복시키고야 마십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 사랑하시지 않고 대상을 만들어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나를 만들어서, 사랑할 만한 자를 만들어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 연약한 믿음 때문에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거듭되는 넘어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면 어떠나 하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신실함에 기초해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철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굳건한 닻을 내리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한 바울이 이어 덧붙여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방인이었던 우리, 본래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철저히 불순종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먼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지금 불순종의 자리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방인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국률을 보게 하심으로 마침내 시기심과 회개를 통해 이스라엘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국률을 덧입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자신의 의로움으로 어떤 자격으로 구원받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국률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이 내린 결론이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시니로다. 여기서 가두어 두셨다에 해당하는 원문의 표현은요, 마치 사방이 꽉 막힌 감옥에 죄수를 가두듯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영적 현실을 묘사합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로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여 멸망에 이르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며 쌓아오른 인간의 모든 종교적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결말입니다. 철옹성 같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마침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언제나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 앞에서 바울이 부른 감격 어린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3절 전반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가장 최근의 한글 번역본인 새한글 성경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그지없이 깊도다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지혜와 지식은. 현재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은 깊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새한글 성경은 그 앞에 감탄사 오를 덧붙여서 오 그지없이 깊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 그지없이 깊도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 보니까 전혀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그 표현이 여러분 얼굴 표현이 전혀 안 나타난다니까요. 오 감탄사예요. 감탄사.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 그지없이 깊도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거 자신을 사로잡은 뿌리 깊은 죄성으로 인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절망하며 탄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바울이 이제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오 깊도다 오 깊도다 감격에 겨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찬양에 맞이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울은 감격에 겨워 고백합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께서 두시는 수를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깊은 수를 그 누구도 결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34, 35절의 질문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먼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역사와 개인의 삶 속에 행해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유명한 뮤지컬이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보면 죽은 가룟 유다의 홀령이 구슬피 울며 노래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노래의 주제가 Why didn't you tell me? 왜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몰라서 그랬지.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더라면 자신이 은30의 스승을 팔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룟 유다의 항변입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원망과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바울은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모사, 조언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 조언하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외쳤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경륜을 지녔다 해도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결코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할 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모사라도 된 듯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기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무지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표준세 번역과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이는 구약 욥기 41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코 거래나 보상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종교는 공덕을 바치고 복을 얻어내는 give and take 계산법을 따릅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느 누구도 결코 채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도 시간도 재물도 애초에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 수 있겠습니까? 사실 헤아려보면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것 당연히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두 다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때문에 행하신 일 때문에 찬양합니다. 하지만 아직 보여주지 않는 것, 않는 더 많은 것들 때문에 아직 행하지 않는 더 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납비가 닭 한 마리와 등불 그리고 하룻밤 묵어 갈 천막을 나귀에 싣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닭을 데리고 간 것은 아침에 시간을 알려주는 자명종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날이 저물자 납비는 인근 들판에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는 천막 안에 등불을 켜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돌풍이 불어닥치더니 천막이 풀썩 쓰러지고 켜놓았던 등불마저 꺼져버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된 납비, 아쉬운 마음으로 성경을 덮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일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나귀와 닭이 맹수들에게 물려 죽은 것입니다. 등불은 꺼지고 천막은 무너지고
애지중지하던 나귀와 닭마저 다 잃어버렸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납비는 상심한 마음을 추스리며 양식을 얻기 위해 인근 마을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펼쳐진 눈앞의 광경에 깜짝 놀랍니다. 온 마을이 불타고 약탈당해 쑥대밭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지난밤 아주 잔인한 강도떼가 마을을 덮쳐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것이죠. 그 참혹한 광경을 목도하던 납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만약 지난밤 등불이 꺼지지 않고 환하게 켜져 있었더라면, 천막이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낙이나 닭이 살아있어 새벽에 소리를 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틀림없이 강도들의 눈에 띄어 납비 또한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난밤 납비의 눈에 등불이 꺼진 것은 실패였고 나귀와 닭을 잃은 것은 예상치 못한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는 등불이 꺼지고 천막이 무너지고 애지중지하던 나귀와 닭을 잃은 것은 납비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보호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 손에서 빠져나간 천막과 등불과 나귀와 닭만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걸음과 생명을 지키고 계십니다. 손해인 줄 알았던 그 자리가 도리어 은혜의 자리가 되고, 실패인 줄 알았던 그 순간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가 됩니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울이 부른 마지막 찬양이 바로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힘입니다. 모든 생명과 구원의 시작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through him, 온 우주와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to 힘이죠. 역사의 최종적인 종착점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좁은 머리로는, 짧은 이성으로는 왜 내 삶에 등불이 꺼져야 하는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인생의 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경륜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내 생각,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신실하신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절망하며 탄식하던 자리가 변하여 오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라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자리를 만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